기분이 좋은 3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314장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신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3월 2일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을 제자들이 꾸짖고 가로막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보는 관점과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보는 관점이 다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자들 입장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어린아이들이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을 막는 것,
예수님을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오히려 14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어린아이들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속성 가운데 그 안에 순전함과 또 부모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의 모습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중요한 조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공생애 때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인 삶의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볼 때는 지금도 약자이고 좀 부족해 보이지만 당시에는 더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이 어린아이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부모의 또 어른들의 도움이나 어른들의 보호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부모에게 또 자기의 생존을 맡아줄 사람을 의지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약한 존재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전적인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해설 한 장 넘기시면 그 뒤에도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겸손히 전적으로 주님만 의존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름이 주은혜이지 않습니까? 주은혜, 이 고백에 담긴 것은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주의 은혜를 의지하는 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주님 한 분만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주님 한 분만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갈 때 그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쁨과 감사에 넘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런 놀라운 마음과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의 아름다운 자질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16절 이하에서는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도전을 주는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청년의 궁극적인 관심은 영생이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하고 그리고 유대의 교회에서 가르쳤던 율법에 따라서 성실하게 행했던 신실한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십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먼저 첫 번째 스텝으로 청년에게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구체적으로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계명들의 모습들을 말씀하시는데 10계명에 나오는 말씀과 율법의 전체를 요약한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계명들 가운데 중요한 계명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거짓 증언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또 우리의 입술이 정직하고 항상 올바른 진실만을 얘기하며 살아가는 것 참 쉽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것도 어느 정도 지킬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계명을 한번 보십시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정리하셨을 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은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명들을 다 지켰느냐? 그때 네, 그러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다면 보통 일반적인 우리 신앙의 상식으로는 그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다, 믿음이 탁월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청년도 그러했습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저함이 없이 예수님께 답변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일부분을 지킨 것도 아니고 마음에 거리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만한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천국 백성의 시민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것이 이 청년의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십니다. 더 깊은 단계를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인데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산상수훈에서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깊은 신앙의 영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가기 위해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청년의 걸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2절을 보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함에 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히려 이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돈도 많고 세상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이 청년이 세상의 쾌락이나 어떤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 말씀과 계명을 지켜나갔던 신실한 청년의 모습 우리가 연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더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렇게 우리는 청빈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길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 우리가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핵심 정신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청년의 마음 중심 가운데 그의 삶의, 그의 마음의 중심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점검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 19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과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재물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재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지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물질 사용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접대하거나 사람들을 섬기거나 할 때 거기에 우리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것,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청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청년이 계명을 지킨 것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더 온전한 모습,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며 이 물질은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가난하게 살고 우리가 그냥 물질 없이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필요를 따라서 풍성하게 우리에게 내려주시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재물과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달마다 체크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과 함께 같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주를 위해서 자기의 재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이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면 자기가 작정한 대로 할 것인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가 주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재물,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 재물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것을 보시는데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과부의 두 랩돈, 적은 돈이지만 자기의 전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과부의 마음을 칭찬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성실하게 따르고 있습니까?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우리는 온전히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계명들을 지켜가지만 또 가장 중요한 이 물질에 있어서, 물질 사용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기를 은혜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이 청년의 모습, 계명을 지키는 모습만 신실했지만 더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오늘 우리가 듣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주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함으로 제자된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 한 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인도자임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아름다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 주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계명을 지킬 때 온 마음을 다해 지키며 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물질 사용관에 있어서도 주님 앞에 스스럼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케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인생의 주인 되시고 가정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일터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길과 회복의 길과 또 하나님의 보호하신 손길들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으로 산다는 놀란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 주님 앞에 이 어려운 시기들도 잘 극복하여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 신실한 교회, 하나님 칭찬받는 교회,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 사랑을 드러내는데 복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기뻐하신 일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삶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복된 날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